예,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14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주차 수업도 있습니다. 있고, 또 파이널 페이퍼는 제가 뭐 10며칠, 11몇 10며칠 금요일 밤 12시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또 늦지 않기 바랍니다. 그 뒤로는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시스템상 LMS에 올리시면 좋겠는데, 예, 오늘 14주차 수업, 오늘은 세 개의 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석학, 세속신학, 그다음에 이야기신학, narrative theology. 근데 좀 짧은 것들이니까 평소 시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해석학, New Hermeneutics. 해석학, 일반적으로 해석학 하면 어떤 텍스트, 성경도 포함하여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문법적 분석 등을 포함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틴 하이데거는 해석학이란 단지 언어들의 해석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실제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흥미롭죠? 언어를 통해 실제를 해석하는 거다.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언어 자체가 이미 해석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 자체가 언어라는 방편을 써서 스스로 말하게끔 하는 것이 해석학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와 실제 사이에 언어라는 방편을 통한 실존적인 조우가 있을 때 그 언어는 바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석은 반드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 아니라 하며 언제나 우리는 선이해, pre-understanding을 가지고 텍스트를 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커의 후기 사상과 볼트만의 실존주의적 신학은 신해석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들을 읽겠습니다. 신해석을 대변하는 학자로는 에른스트 푹스, 게르트 에벨링, 그리고 헤임스 로빈슨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불투만적 해석학을 따르며 주장하기를 전통적 해석학은 너무 범위가 좁다고 한다. 단지 언어들만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넓은 해석, 즉 일반적 인간 이해를 포함하는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 인간 이해는 인간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을 살핌으로 발견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텍스트의 역사적 상황과 현재의 독자의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그들의 해석의 관건이라 하겠다. 그들은 실존주의적 사상을 자신들의 해석학적 도구로 삼는다. 아무리 시대의 차이가 있고 같은 시대에 있어서 해석들이 달라도 해석을 하고 있는 해석자 존재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푹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주장하는 선이해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 간에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말한다. 이것이 나의 출발점으로 사용되는 진술이다.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신해석학에 있어서 언어 사건입니다. World Event. 이것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인격체인 하나님 자신의 소통을 의미한다. 이 언어 사건은 새로운 자이해, self-understanding을 낳는다고 한다. 그래서 신해석자들은 사상이 언어를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상을 선행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를 해석한다고 한다. 훅스는 심지어 인간이 언어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언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언어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만들고 조정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일하고 언어는 사건으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에벨링은 언어 사건이란 말 대신에 말 사건이라는 language event가 아니고 world event라 표현을 한다. 물론 같은 의미다. 에벨링은 해설되어야 하고 해설이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목적이 그 자체가 해설하고 조명하고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다. 본문은 거기에 그 자체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기원이며 미래의 말 사건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언어 사건 혹은 말 사건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해석자가 텍스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텍스트가 해석자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탐구, new quest, 새로운 탐구입니다. 이전에 그냥 quest가 있어요.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 예, 이전에 있던 예수,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예수의 행적을 조사함에 있어서 비판의 시각으로 보며 복음서 어떤 역사적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불트만 역시 역사적 예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예수가 역사적 인물로 존재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른다는 것.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캐즈맨하고 볼칸 신해석가 주장하기를 불트만은 예수를 단순 사실로 보았지 예수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말은 이미 역사적 인물에 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도 탐구를 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라는 인물이냐 하는 거죠. 바로 신해석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같은 노선을 걷는 것입니다. 훅스는 소위 믿음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역사적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캐리그마와 역사적 예수의 불가분의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해석자들은 역사적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설교 캐리그마에서 그것의 초월적 근원을 찾자는 것이죠. 즉 그 근원은 바로 예수 자신의 설교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에서 발생된 언어 사건을 찾자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거나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 즉 그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의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찾자는 것이지 그 역사적 예수가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는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죠. 구속사, 역사적 예수의 새로운 탐구라는 해석학적 접근에서 구속사라는 것은 바로 언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즉 언어가 신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언어의 선포가 지금에 와서 설교를 통해 선포되면 그 선포 속에 언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다. 훅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해석의 규범은 설교이다. 본문은 하나님이 선포될 때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해야 하고 본문과 함께 본문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생활이다. 일상생활로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신약의 자리를 체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과거의 사건으로 봐서는 구원의 사건이 발생될 수 없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과거 실제 인물로 봐서는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의 말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면 그 사건은 결단을 창조한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실존주의적 발상이죠. 에벌링은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그 말하는 반응은 언약적 반응이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실존적 조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언어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 사건을 향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참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객관적 서술을 할 수가 없고 단지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캐리그마와 언어 사건과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평가를 좀 보자면 해석학의 넓은 범위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찾는 것은 해석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해석학은 어떤 객관적인 텍스트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객관적이 아니고서 해석하는 사람에게 혹은 해석의 대상인 해석자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무리 실존적 조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또한
언어들의 내재해 있는 실존적 의미 혹은 힘이 어떻게 언어 구조와 연결되는지 신해석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그런 실존적 의미나 힘이 언어와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르트가 말하는 계시가 어떻게 인간에게 연결이 되는지 분명치 않은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해석학은 역사적 예수와 선포 예수를 잘 연결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 선포한 기독론적 진리를 빼고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존적 깨달음과 역사적 예수를 연결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 해석하기 있어서 어느 진보를 낳고 도움을 주는지 몰라도 정말 신학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바르트 이상의 위험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속신학. 세속화라는 말은 종교와 멀리하여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종교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 의미이지만 세상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와 현대화 같은 개념이죠. 세속화를 기독교 입장에서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겠죠. 단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세속.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세속을 신학의 주제로 삼고 하나님을 세속으로 끌어들여 세속에서 하나님의 의미, 구원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찾는 신학이 바로 세속화 신학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참 훌륭한 사람이죠. 히틀러를 암살에 가담해가지고 이제 사형당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 또 본헤퍼의 이제 옥중서신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본헤퍼를 세속신학적으로 분리하진 않지만 그의 신학이 세속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그의 신학을 세속신학의 범주에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헤퍼는 독일의 고백교회 지도자로 활동했죠. 칼바르트도 그랬고요. 히틀러 암살한 공명에 가담에다 잡혀 1년 반 옥살이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여러 편의 유명한 옥중서신을 남겼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다고 말하며 그리스도는 가능성의 기준이요 그리스도는 단지 종교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너무 좋죠. 그리스도의 존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이고 교회의 본질은 종교의 일반적 개념으로부터 발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즉 남을 섬길 때 비로소 합당한 교회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신학을 세상 안에서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바르트와 같이 이전의 자유주의와 결별하며 어떤 종교적 선함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종교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신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단지 종교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단지 하나님의 한 부분에만 두는 것이요 형식적 종교는 사변과 율법주의와 책임 회피와 사유화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본헤퍼는 말하기를 종교적 너울을 벗어버리는 바로 이것, 즉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태연히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말하는 바 세속의 의미다. 중략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품으로 내던져 이 세상에서 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한편 그는 주장하기를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Religionless Christianity 이런 개념이죠. 종교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종교적인 것에 벗어나 세속에 자신을 묻혀야 한다는 것이죠. 과학은 발달하고 사회는 계속 세속화하는데 이러한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속에는 불변의 가치가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세속 사회에도 관여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평가. 본헤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바르트 신학과 상통합니다. 특히 종교에 대한 비판도 바르트 신학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헤퍼가 보기에는 바르트의 하나님 말씀의 개념이 너무 인식론적으로 초월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시간 속에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본헤퍼의 일방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사랑의 개념은 성경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섬기는 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적으로 세속화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셨지만 또한 그들의 죄도 정죄했습니다. 본헤퍼의 신학은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면이 있으나
교회의 세상을 향한 그 열정과 책임의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 세속신학 존 로빈슨, 하비 콕스. 로빈슨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고 무의미하고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신학의 초월 임재 변증법도 변증법을 도입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세속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세속과 동일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새로운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 하며 교회와 세상과의 선은 지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비쿡스는 그의 책 세속도시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은 모든 장애가 무너진 곳마다 발견된다. 즉 종교적 장애, 도덕적 장애, 사회적 장애가 없어지고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이의 차이가 사라지고 형제가 다스릴 때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를 어떤 법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며 아담의 죄는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장하기를 현대의 특징은 도시 문명의 발전이나 전통적 종교의 붕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참 세속 자체를 그 자체를 찬양하고 치하하고 높이는 것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컨텍스츄얼라이즈 되는 것이 좀 지나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고 정말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어떤 분리라는 것을 성속 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과 신학의 특징은 세상과 교회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려는 데 있다. 세속과 신학은 하나님이나 교회를 세속의 묶음으로 세상과 교회의 구분을 없애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의 현재 의미를 발견되며 세상이 그의 유일한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활동은 어떤 영적이나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속 신학은 인간 사이의 어떤 차별을 거부하죠. 종교 간의 차이, 계급 간의 차이, 모든 차이가 세상이란 중립적이고 공동의 장소에 무마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상은 그리스도 만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새로운, 즉 구원받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세속과 신학은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 가치, 활동 등은 지금 시대, 지금 이곳에 비추어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가치나 기준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영원성이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속한 신학이란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세속화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세상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와 천국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란 사실과 그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를 하는 사실을 경시합니다. 마지막 콕스나 로빈슨의 세속화 신학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전부터 존재해왔고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세상의 영원성을 근거로 세상 문화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문화의 동반자일 뿐 세상 문화로부터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문화의 주역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 정도의 역할만으로 세상 문화에 속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 이야기 신학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 신학 혹은 설화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은 1960년대 출현한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겨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은 주로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발전된 신학으로 이 신학 역시 자유주의 신학의 계보를 잇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신학 역시 다른 현대 신학들과 같이 신학의 가능성, 물론 이런 가능성은 정통 신학을 떠난 데서 오는 고민이라 하겠는데 가능성을 나름대로 공급하기 위한 신학적 사조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신학의 대표적 주자들로서는 가브리엘 페커, 마이클 로박, 한스 프라이, 제임스 맥클레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진리를 어떤 명제적 혹은 논리적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기존의 신학 전통을 비판하면서 시작합니다.
전통적 신학은 명제적으로 기술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명제에 여러 신학적 논리적 의미를 유추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너무 정형화되고 도식화될 수 있고 성경의 원래 가르침의 역동성을 잘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성경 어떤 철학적 혹은 신학적 체계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자체를 중요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기존의 신학에서 하듯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의 뒷배경이나 사건들에 관한 해석을 독자가 나름대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텍스트의 이야기가 이미 해석이 된 이야기요. 독자들이 자신의 세계로 텍스트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텍스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란 텍스트, 즉 성경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실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신학자들은 성경 이야기 구조가 실제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까 신해석하고도 좀 맥락을 같이 하게 되고 또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해석하고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들은 사건과 해석의 구분을 거부합니다. 사건이 곧 해석이요, 해석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이야기체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야기만 읽고 더 이상 신학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 이야기와 신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학은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학은 변치 않는 진리의 체계적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가. 이야기 신학은 나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구속 이야기를 담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라는 개념에는 계시를 말하는 화자의 중요성을 담고 있죠. 청중보다도. 즉 청중이나 청중이 처한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계시를 말하는 자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은 다름 아닌 신정통주의입니다. 바르트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과 선육신된 그리스도와 설교를 통해 전달되어온다고 주장했을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그 계시가 실존적으로 혹은 순간적 사건으로 역사성을 띠고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말하였죠. 이야기 신학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계시란 성경의 이야기체로 나타나는 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야기 신학자들은 바르트와는 달리 주관주의에 벗어나 어떤 공동체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어떤 주관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신학자들은 성경의 이야기체를 사람의 해석이 가압되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열린 텍스트라고 가정하지만 이러한 가정을 하기에는 적어도 자신들의 주관성과 해석학적 전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요. 또한 그들 역시 성경의 의미 혹은 사건을 그들의 해석책에 이미 집어넣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신학 역시 인간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신학이라 하겠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란 다름 아닌 인간 자율성의 표현인 것이죠. 인간의 자율성을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순수하게 열려야 하며 그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어떤 교리적 신학적 진리 체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성경 안에 이야기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야기체로 기록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또한 그 이야기에 깔린 플롯을 찾아 성경을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정체되고 단절된 교리적 해석의 위험성을 이야기 신학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체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적 기록도 있고 히브리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해석하는 기록도 있고 법도 있고 시와 잠언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성경의 장르에 있어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 뒤에 분명한 무엇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즉 분명한 객관적 진리가 그 장르 뒤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아무리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체를 대한다고 해도 성경 기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 진리가 바로 성경의 신적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단지 각 독자가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대함으로 진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린 마음이 순수하게 열린 마음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열어야 하는 대상은 우리가 정해놓은 해석학적 체계도 아니요, 철학적 체계도 아니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14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글로벌 학생, 저 네팔에서 유학 온 2학년 아닐라마 학생이 소천했습니다. 사인은 대동맥이 막혀서 이제 심장마비로 소천했는데 그 전날에 새로 목회 훈련 지원처장 되신 오태인 교수가 주선해서 포국제일교회 신정호 목사님이 참 학생들을, 미국은 이제 목요일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땡스기빙 그거 맞춰서 참 후어코어 식당에서 식사를 다 대접하고 교제하고 신교 나누고 또 선물도 받고 이랬는데 참 저도 갔었고요. 거기서 봤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글로벌 학생들은 멘붕이 왔어요. 너무 슬픔에 빠져 있죠. 여러분도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글로벌 학생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우리 한국말로 유익하다 그러는데 gain이라는 영어로 하는데 얻는 것이라는 거죠. 유익도 뭘 얻는다는 뜻이긴 한데 이득이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어떤 더 얻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덧입히는 거죠. 영광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그러잖아요. 난 두 가지 사이에 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바는 여기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이에요. 또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그러나 이 일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 아닙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거의 목표가 아니라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인데 빨리 돌아가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조금 더 오래 있게 되면 할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또 주어진 건강과 환경과 사역과 가정 안에서 참 열매를 맺으며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